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역대하 35장 구약 역대하 3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09면쯤에 있는
구약 역대하 36장 26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인사유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사유명은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길이길이 남게 되고요, 좋은 영향력을 남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양나라에 왕원장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당나라가요, 그 양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왕원장은 그때 장군으로서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당나라와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됩니다. 왕원장은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 그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당나라의 그 황제는요, 그 왕원장의 탁월한 그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원장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왕원장이요, 당신이 우리 그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군대를 이끌어 주시오라고 왕원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원장은요, 당나라 황제의 그 제안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양나라의 장군으로서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당나라 황제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원장은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당해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왕원장의 그 죽음은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양나라의 장군으로서 이름과 명예를 지킨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성경에도요, 자신의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의미이고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의 뜻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여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같이 4대 족장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4대 족장,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인물, 그다음에 이름을 딱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면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오늘 말씀 26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했던 왕이고 그의 삶이 선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요, 아몬 다음으로 8세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8세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건 성전 수리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데 성전에서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이제 그 제사장인 hil기야가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을 합니다. 서기관인 사반은요, 그 율법책을 들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봉독하고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사반이 들려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알고 있고 보게 봤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그런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그런 회개에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두 가지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은요, 종교적인 교조를 차단하고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기원전 그 620년경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종교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종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수르의 우상들과 신들이요, 남유다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류를 요시야 왕은 차단을 시켜버리고요, 아수르 신이 들어온 그 남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요, 강력하게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이 그 사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에 나와 있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요시야 왕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레위인들을요, 성전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인들에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레위인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짐승을 잡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그런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 업적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는 업적을 남겼고,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예배 회복에 큰 업적을 세운 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극동 방송을 가끔 이제 듣곤 해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이름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이 오랜 기간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택시에 내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기사님에게.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사님에게 말을 했대요. 기사님,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 내려서 그 딸이 엄마 왜 자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냐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날도 이제 어머니가 그 사장님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 역시도 그 물음에 인상을 쓰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사장님에게 사장님,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난 후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딸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 딸아,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는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어머니를 떠오르면요, 예수라는 두 글자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던 건요, 어머니를 통해 유산받은 영적인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상동교회 여기 계신 우리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요?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복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 감격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 떨림 있죠. 그 떨림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떨림, 그 감격으로요,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그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예수라는 그 떨림,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 마음의 떨림이 충만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마음의 떨림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돈과 쾌락, 음란 등 제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그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